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겐 성전 정화 사건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흔히 예배당 안에서 어떤 매매하는 일들,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일을 하거나 거래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것들을 금지하려고 할 때만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 본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본 기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 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많이 강조하려고 하거나 예배당 생활을 뭔가 이렇게 좀 강조하려고 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석하기도 이 본문은 그렇게 바로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보는 것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성전의 의미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의 성전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우리 안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을 언급하고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될 성전,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성격을 갖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걸 위한 목적으로 성전이 그들에게 허락이 됐고 성전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에게로 그 의미가 바뀌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예배당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거듭난 우리 자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를 두고서 참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의미가 바뀌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성전으로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주님이 걷어내셨던 것, 내쫓으셨던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내쫓아내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예배당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고 이러한 문제에만 국한해서 이제 멈춰 있는 경우가 이 본문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21절이야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다. 내가 참 성전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지어질 교회, 그들이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이 본문 안에서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참된 성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님이 무엇을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 보자면 그 앞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공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처음 보여주신 변화의 사건인데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같은 성분이 될 수 없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마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기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6월절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셔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제사를 위한 것들을 사고 팔고 있는 그걸 보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치장하고 자기들이 꾸미고 사치스럽게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매매하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그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지고 갈 재물을 구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가증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라. 내 집을 장사꾼이 지배 되게 하지 말아라. 나가라 라고 하고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6월절을 지키시려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점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사려고 했던 사람까지 한꺼번에 다 내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쁩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나빠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걸 팔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요, 물건을 파는 놈이나 물건을 사는 놈이나 똑같이 보셨더라 이겁니다. 더럽다. 둘 다 더럽다라고 그들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6월절을 지키고자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하는 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역으로 직역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가능한데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더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직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6월절을 지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지킬 수 없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회로 하시고 그것들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지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아주 주체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6월절을 지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잘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친히 순종하려고 하셨구나,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때 당연한 준칙으로서 이것들을 지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그 율법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따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복종을 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준수하시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율법의 주인이시지만 그 율법을 허투루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님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셨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려고,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것들을 순종하려고 하셨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유익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려고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좀 나중에 기록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신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장난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순종 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늘 obey the rules. 그거에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 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이 부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친히 그 율법에 복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친히 복종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해 보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흔히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다 혹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부터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태도부터, 이 마음부터. 주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하셨는가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가 그거 먼저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안 따라가면서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따라가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삶을 보십시오. 주님이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내 삶에. 그거 없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그 보기가 없이 아무거나 하고 난 다음에 치렁치렁 달고 와가지고 난 했노라 하면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 어떤 뭔가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야, 그거 짐이야. 다시 놓고 저기 출발점부터 다시 해서 돌아와야 돼.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유익을 주셨는가. 큰 유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신데 친히 거기에 복종하시면서 얻게 된 혜택이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갖는 심각한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가 있고 그 길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라 살았노라, 따라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자기의 순종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준수하신 그 일들을 무시하면서도 교회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 모습부터 내 안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가치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해요가 아닙니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날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삶의 태도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주님이 보실 때에는 거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보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으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보자면 성막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성막 이후에 왕정시대가 들어와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오늘날 신약시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성전이에요. 주님은요, 이 성전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그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왜 나쁘냐면 그 당시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안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은 물건을, 흔히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서도 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요, 준비가 안 돼서 그 자리에 왔단 말입니다. 준비를 안 하고 왔어요. 원래 갖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편하게 사는 겁니다. 마음의 구별에 어떤 준비함도 없이. 딱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살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겠노라. 문 두드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나와서 나는 할 것을 다 해노라.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주님이 그걸 보실 때 가증스럽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무리가 사는 놈들이나 파는 놈들이나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쫓김당하는 자 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정말 내가 합당한 것으로 구별해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교훈받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처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음에 정결하게 구별함도 없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거 없이 감사함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가증스럽게 여김받을 거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 보십시오. 헌금생활 신나게 하다가도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원래부터 소유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지 않으셨으면 그걸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안 해버려요. 마치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봉사하는 일들 보십시오. 자기가 어디 힘이 있어서 힘있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 힘이 마치 제 것인 거냐? 그 힘이 마치 나로부터 난 것이냐? 그렇게 의스대면서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일을 염두하지도 않았고 그것들을 합당하게 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안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주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힘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게 넘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들은 주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자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그렇게 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예배당에 그렇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당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예배당은 예배하는 처소로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어떤 장소 이상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의미를 부여하죠. 이 예배당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근데 모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주 거대하게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그거 다 허물고 원래대로 해놔라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하나님을 욕먹는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처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상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교훈을 받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소,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줄 알고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활에 있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반하게 만드는 어떤 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다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참된 성전으로서 쓸모없는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요, 그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 말고는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의 순수함과 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신다면 그 일들을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지혜롭게 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곧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요,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요, 하나님의 처소로서 거룩한 예배와 또 규정들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를 쓰는 것을 더 마음먹고 열심히 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뭔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보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걸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만 좋아 죽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열심이 아니고 나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바꿔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아주 찾아서 하는 거, 열심을 내는 거, 이걸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열심은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일들에 대한 열심입니다. 나를 보다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과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입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생각이 지저분하고 행실이 합당하지 못하면요, 누가 욕먹는 거예요? 이 안에 처소로 삼으신 그분이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한 열심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예배답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은 목사 혹은 교육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재직들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열심을 부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일에 열심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바꿔가는 일들, 나를 바꿔가는 일들에 열심을 부리시라.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시고, 조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시고, 조금 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라. 그냥 앉아서 지나고 끝나고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열심을 가지고
다 자신을 바꿔가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다 섬기는 교회를 건강하고 튼실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